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10월 3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오늘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던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예배드리기를 사랑하여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살아가길 다짐하며 또한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코로나가 계속해서 3,000명이 넘었다가 2,000명대가 지금 계속해서 10일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두기가 또 2주 연장되었어요. 4단계가 2주 연장되었는데 이제 아마 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제약 없이 이제 같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방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학교도 더 많이 가고 교회도 좀 더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위드 코로나 되고 더 많이 친구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꼭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년간의 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해요. 우리 표 뭐였죠? 네, 화면에 잘 나와 있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마지막 이 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한 주 한 주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초등부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초등부로 하나님 키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서며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코로나의 이 시기가 참 길게 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이 코로나가 빨리 속히 우리가 이제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사람은 소중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37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약이라고 써져 있어요. 신약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얼른 가져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372장 이쪽에 있습니다. 예배 전에는 항상 까먹지 말고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소중해요 라는 제목으로 차별화하지 대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네, 아직 못 찾은 친구는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네, 모든 사람은 소중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우리 계속해서 요즘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내 친구를 먼저 도와주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금 한 4, 5주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숙제도 많이 줬었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주변에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내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나쁜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감사하는 친구가 있고 짜증내는 친구, 원망하는 친구가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상황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혹시 지금까지도 그 감사 하루에 한 개를 쓰는 친구 있나요? 그러면 와 정말 최고. 네, 최고예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감사의 제목으로 주셨는지 한번 느껴보고 살아보자, 그리고 적어보자 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너무 기뻐서 내 주변에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친구, 내 부모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것을 나도 받은 만큼 베풀어야겠다라는 이야기로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실천하고 있나요? 잘 행동하고 있나요? 네, 다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지금 시작한 후로 매주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다 까먹어버려서 뭐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일부러 기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뭐였지 기억해보려는 그 습관들을 잘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도 그 연장해서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같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우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전에 우리 과거의 이야기부터 한번 볼게요. 로자 파크스의 버스라는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책으로도 나온 이야기예요. 실제로 1950년대에 미국 사람들이 타던 버스라고 해요. 1950년대 치고 이쁘게 잘 이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 버스도 이 그림처럼 거의 똑같았다고 해요. 평범해 보이는 이 버스가 참 많은 사람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다툼을 일으켰던 사연이 있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이 버스 안에는 지금 생각하기엔 아주 이상한 표지, 글귀가 있었어요. 그 표지판은 바로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와 백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앞자리는 백인이 앉을 수 있었어요. 뒷자리는 흑인이 앉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나눠주는 구분하는 표지판이 있었어요. 표지판을 기준으로 흑인은 절대 백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없었지만 백인은 자리가 없으면 흑인 자리에도 앉을 수 있었어요. 흑인은 그 자리에서 백인이 오면 일어나 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공평하지 않은 그런 표지판이었죠. 네, 아무리 백인 자리가 많이 남아있고 흑인 자리가 꽉꽉 차서 흑인이 서 있어야 된다고 해도 그 앞자리로 가서 백인 자리에 앉으면 이 사람은 법으로 징계를 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일도, 그리고 벌금을 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네, 사실 버스뿐만이 아니었어요. 학교와 식당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을 나눠놨어요. 함께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백인이 흑인을 무시했어요. 피부색이 검은타는 이유만으로도 저 흑인은 우리와 같은 레벨이 아니야. 너는 저기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백인이 내가 더 우월하다는 그 민족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고 이렇게 차별했어요. 백인들은 자기들보다 대체로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저 흑인들을 함께 있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리고 막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그래서 실제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법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1955년 12월 1일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인이 이 버스를 탔어요. 오늘 아까 보여준 화면 뭐죠? 로자 파크스의 버스. 이게 바로 사람 이름인데 이런 흑인 여인이 이 버스를 탔어요. 로자 파크스는 일을 마친 후에 버스를 탔고 자신이 백인 좌석을 피해서 흑인 좌석에 가서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후 정류장이 지나자 버스에 사람이 많아졌고 나중에 탄 백인 몇 명이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어요. 그러자 버스 운전기사는 로자 파크스에게 백인들이 앉을 수 있도록 백인들은 뒤쪽에 가서 제 자리 흑인 자리에 앉으세요. 흑인들은 일어나 주세요. 라고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로자 파크스는 이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명령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녀는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보내졌고 실제로 형을 집행했다고 해요. 다행히 로자 파크스는 그날 밤에 우선은 풀려났어요. 이 일은 전국에 있는 흑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이게 너무 차별적인 거 아니냐. 우리는 흑인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도 못 앉게 하면 어떡하냐. 흑인들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기를 요구하면서 이제 요즘은 시위를 촛불 시위 이렇게 했었죠. 얼마 전에도. 근데 오랫동안 흑인들도 나와서
우리 차별하지 말라라는 시위를 했고 결국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은 폐지되었다고 해요. 이 로자 파크스의 용기, 이렇게 알리는 이러한 용기가 어떻게 보면 백인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고 질타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이 용기를 내자 미국 사회에 좋은 변화를 가져와서 결국 그러한 법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과거의 이 역사,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아마 차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정말 분통을 못 참아서 막 바르르 떨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신분적인 차이로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고, 또한 지금도 부자와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이 느껴지기도 하고, 더 좋은 학교와 나오지 못한, 그리고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지 못한 직장이 어떻게 보면 신분으로 만들어 버려서 차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우리도 차별하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도 저 친구는 좀 소심하고 말도 없고 인기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왕따나 은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때로는 우리가 차별받기도 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사람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이 차별이라는 것은 인류가,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성경 시대에서도 분명한 차별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풍선 어떻게 적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차별 없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2장 초반부에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가 나와 있던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회당이라는 장소를 알고 있나요? 네, 회당은 유대인들, 이 당시에 정말 말씀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하고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학문 연구와 토론 등을 하는 장소였어요. 때로는 마을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장소기도 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것은 집과 같은 곳, 생활을 함께 나누는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어느 날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 회당으로 들어왔어요. 모두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이 돌려졌죠. 근데 그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부자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2장 2절 3절이에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딱 누가 봐도 부자처럼 생겼어요. 막 금 반지를 막 끼고, 요즘으로 보면은 막 비싼 시계 차고 비싼 명품 백을 막 가지고, 가방이나 옷도 막 누가 봐도 메이커인 이런 비싼 것을 막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연예인들이 하듯이,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입고 회당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도 막 연예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 여러분, 유초등부실에 연예인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연예인 아들, 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든 친해져 보려고 막 다가가서 아유 막 하면서, 그리고 사진 한번 찍겠다고 막 난리일 거예요. 뭐 전도사님도 그럴 수도 있고, 모두가 아마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겉모습은 부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사람들은 관심을 보내서 그를 환영했어요. 최대한 조심스럽고 친밀하게, 자연스럽게 여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와서 앉으세요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노숙자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초등부실에 막 한 달 넘게 씻지도 않아서 냄새가 나고, 온몸에 약간 때가 낀 얼굴에, 그리고 옷도
몇 달 이상 갈아입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딱 보여도 그렇게 보이는 노숙자일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내 옆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슬쩍 피해서 옆에 끝으로 가거나 다른 자리로 이동해서 앉으려고 하거나, 혹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더라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무시하는 듯이 저 사람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회당에 온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 굳이 여기로 들어온 거야? 우리 생각하면서 밥 얻어 먹으려고 일로 교회에 온 거 아니야? 교회에서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밥 먹으려고 교회에 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저기에 서 있던지 아니면 내 다리 밑에 와서 앉아라. 조롱한 거예요. 조롱하면서 아니면 저기에 서 있어라. 넌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태도와 말투로 이렇게 대한 이유가 뭘까요? 단지 겉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냥 겉을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될 사람, 내 마음으로 그것을 정해버린 거예요.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그 생각, 내가 정해버린 그 생각에 따라 차이를 두어서 다르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두 사람을 차별한 거죠. 네, 겉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이 사람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네, 차별하죠. 막 고개도 돌려버리고 보지도 않고 막 무시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하게 되나요? 이 사람들이 참 치사하고 예의가 없고 배려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으니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 우리가 읽도록 해주신 거예요. 가진 것이 많거나 잘하는 것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 그런 친구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뭔가 얻을 게 없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친해져서 내가 잘 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막 더 싹싹하게 하거나, 반대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해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사람에겐 다가가면 나도 같이 왕따 당하거나 나도 무시당할까 봐 말조차 건너지 않고 또 일부러 더 쟤를 함부로 대하면서 나는 쟤와 차이가 있어, 나는 쟤보다 우월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약해 보이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강하게 대하면서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이 우리 안에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친구들을 차별하며 대하는 모습들, 그런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생활 속에서도 우리 어른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이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자던 가난한 사람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린 저번 시간을 통해서도 배웠어요. 그냥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받죠. 사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할 권리도 차별할 권리도 미워할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친구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우리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서, 생명으로서 옆 친구들을 사랑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했었죠. 다시 한번 강조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하고 정말 귀중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하 모든 것보다 한 영혼, 한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 그러하기에 내가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겉모습만 보고 차별한다면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은 뭐다? 죄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국 곧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소중히 대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밑에 작게 적혀 있지만 짧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8절 한 문장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 싫어하고 내가 칭찬받는 것 좋아하고 또 내가 기분 좋을 때 너무나도 신이 나고 내가 나의 모습을 그러하듯이 내 친구들 또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옷차림이 허름하고 말투가 조금 어눌하고 생김새가 예쁘거나 멋지지 않고 성격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그를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히려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론 차별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랄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야고보서 2장 1절이죠.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하여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너희의 행동이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나요? 네, 아멘이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도 사실 좀 어려워요.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다가도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게 막 무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곧바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려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러한 말을 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면서 다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이렇게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는 것은 죄이며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법을, 최고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
잘하는 것이다 칭찬해 주시고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희는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단어라도 기억하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말풍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차별 없이 사랑하라. 네. 내가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혹시나 차별당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차별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친구들을 바라볼 때 따뜻하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가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 무시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눈 찔끔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렇게 차별하여 하나님이 자랑할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차별 없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어떤 친구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친구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칠 것 같다라고 판단하여서 차별하여서 그 사람들을 대하게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차별받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먼저 말을 건네고 따뜻하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네, 드린 헌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여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임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준비한 헌금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또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연장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그런 제재를 조금 낮춰주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교회도 더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친구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이제는 교회에 가야지 라고 다짐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우리 다짐하면서 이 교회 꼭 집에서 인터넷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적응하고 그게 편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벌써 10월이에요. 네, 벌써 엄청 빠르죠. 이제 2021년도 한 분기라고 말하죠. 3달 남았어요. 10, 11, 12면 벌써 여러분 한 학년이 끝나고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요. 1학년이었던 친구는 벌써 2학년이 맞이하게 되고 6학년 친구가 벌써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게 3달 남았어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얼굴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새겨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2021년을 시작할 때 그리고 2021년이 끝날 때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달라져 있기를 바랄게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10월 달이 되어서 말씀 암송도 바뀌었어요. 16장 24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번 다 같이 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차별받는 친구들에게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갈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힘 또한 주시고 분명히 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랄게요. 이 말씀 10월 한 달간 열심히 잘 암송해서 우리 안 보고도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 마치면서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